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심과 분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999년에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한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한 남성이 참석을 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전속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추월하고 코너마다 더 빨리를 외치며 앞서 나갔어요. 근데 결승점에 다다를 쯤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코스를 반대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열심은 대단했지만은 방향을 중간에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2.195km를 뛰었지만은 그게 다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여긴 방향으로 달리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열심히 살한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더 잘한 것 같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이 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눴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왕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분별을 잃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유다의 역사에서 손꼽히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20살에는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없애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그가 주도한 6월절 그 행사는 다윗 이래로 유다에서 다시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애굽 왕 느고가 북쪽으로 진군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유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이 절대 강자의 자리를 향해서 떠오르던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이 유프라데스 강 근처 갈그미스 전투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 지리가요, 이 애굽, 이집트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것이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메소포타 지방에 있는데 이 애굽 지역에서 위쪽 아수르 지역으로 유브라데강 쪽으로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유다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야 돼. 거기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느고는 이스라엘과 싸울 의도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애굽 왕이 자기 나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방 왕이 또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열심으로 그가 판단하고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또 확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여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한 백성인데, 물론 이제 많은 시절이 지났지만은 이 애굽의 느고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도 이 말을 당연히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애굽 왕의 느고가 하나님을 말했는데, 그리고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길을 비켜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너무 확신을 가졌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전쟁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하게 됐는데 이 요시아 왕이요, 변장하고서 전투에 참여했어요. 자, 변장하고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그냥 나가지 않고 변장을 하고서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뭔가 좀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투 중에 적의 화살이 요시아를 꿰뚫게 됩니다. 누가 쏜지도 모르고 누가 의도한지도 모르고 빗발치는 이 화살들 중에 하나가 우연처럼 이 요시아 왕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 화살에 맞은 요시아 왕이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다른 병거로 옮겨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정말 그가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일이 많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명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도한 열심이 분별력을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묻지 않고 그것이 맞다면 길을 내줬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서 괜히 자신의 열정을 과신했다가 큰 비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과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도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죠.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죽게 됐어요. 요시아의 죽음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유다의 영적 등불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급속히 나라가 흔들리고 또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급속히 바벨론의 세력 아래 무너져 가게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보다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시아 왕은 믿음이 있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요시아 왕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열정을 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판단으로 열심을 냈을 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판단을 앞서는 길이 됩니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앞서는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무조건적인 열심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서두르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것을 믿질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틀릴 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느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흠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실 리 없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도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꼭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난 믿음 없는 사람 어느 누구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또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식과 틀을 넘어서서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또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들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그 겸손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처음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고 과정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나중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영적 교만이 될 수 있고 끝에 가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한창일 때 일입니다. 한 미군 소대장이 명령을 받지 않고 적을 더 몰아붙이자라는 열정 하나로 혼자서 전진을 했습니다. 그는 용감했고요.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이미 아군의 폭격 예정지로 결정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앞서 나갔어요. 결국 지휘자 한 사람의 안이함과 그릇된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분대가 모두 전멸해버렸습니다. 그의 열정은 훌륭했지만 명령을 무시한 열심은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판단, 성급한 판단 하나가 정말 그의 인생에 그 뒤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분별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을 유튜브 또 여러분 카톡에서 여기저기 또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식들도 이렇게 주고받고 보다 보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을 수 있어요.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안에는 온갖 이단들도 잘못된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가서 또 카톡 내용으로 누가 보내줬다고 그냥 그거를 다 듣고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생수를 찾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했으면 또한 열정이 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시작을 했지만 그 신앙이 잘못된 결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열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옵소서. 제 확신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보다 방향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또 드린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병실에 있는 분들 또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용자 집사님의 어머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슬픔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또 은퇴자들의 또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분별력을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